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하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셨으니까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번 한다고 이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매주마다 부고장을 날아와서 올해는 참 이렇게 먼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준비가 됐는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믿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방송에도 앞으로 띄워주세요. 이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는 분 계십니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오늘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가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조명의 영감과 역사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지속적으로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둘 다 쉽지 않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기쁨이 오기는 오는데 지속이 돼야 하는데 지속이 안 되죠. 점점 식어지고 줄어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이 최고의 기쁨이죠.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4년이나 지났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했고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들, 딸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행복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나이가 들어가는데 신앙도 그렇고 직장도 결혼도 그러고 있으니 저는 아버지로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해야지. 저 안 할래요. 애인 있냐? 없어요. 애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데이트하고 다니는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애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돈 많은 여자요. 서울에 우리 전 목사님이 아는 서울에 어느 교수님 나가는 그 교회에 이 반주자가 있는데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그 집이 돈이 많은 집이래요. 그래서 그 여자애 소개시켜줄까? 싫어요. 뚱뚱해서. 여러분, 또 하나는 결혼했으면 기쁨이 지속돼야 하는데 지속이 됐느냐 이거예요. 처음이 제일 좋고 점점점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안 그렇습니까?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기쁨 체감의 법칙,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하루 기뻐지려면 뭐를 하고요? 이발을 하고, 일주일 기뻐지려면 뭐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일주일 결혼이래요. 한 달 기뻐지려면 말을 사고, 말 사는 것보다 기쁨이 짧아. 1년 기뻐지려면 집을 사라. 영국 속담이라니까요. 영국 애들은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기쁜가 봐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된다, 그런 거를 갖다가 약간 푸념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쉽지 않다고요. 행복하기도 쉽지 않고 기쁨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데,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쁜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게 포도주입니다. 기쁨의 상징이에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혼주도 그렇고 신랑 신부도 부끄러워해야 했고,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기쁨이 깨지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살필 게 뭐냐?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고 지속되는 기쁨을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면 절대로 기쁨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떤 물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발 닦는 물이에요.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신발이 없었고 샌들 신고 다녔단 말이죠. 중동의 그 모래바람과 그 중동의 그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어디 나들이 하고 들어오면
발이 다 먼지로 이 먼지가 껴 있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위생도 되지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은 지역인지 알겠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보세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그랬습니다. 손님들이 많으니까 씻는 이 물,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더러워지는 거 힘쓰고 애써야 더러워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이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사람은요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아침에요 열심히 닦고 샤워하고 출근해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면 더러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처음에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나 나중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죄가 지속적인 기쁨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콩까지 끼었을 때는 좋은 것만 보였는데 어느 날 점점 가면서 콩깍지가 벗겨져. 그러면서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둘이 만났는데 서로 살아왔던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법으로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는요 무지개 싸웁니다. 많이 싸웠죠, 여러분들?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걸 아마.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네 법도 말고 내 법도 말고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살아보자. 그때서부터 싸움도 줄어들고요. 아예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움이 많이 줄어들죠. 네 법도 말고 내 법도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보자. 싸움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법으로 살다 보니까 싸움을 많이 하고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을 갔어.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가 게임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15시간 하고 거기다가 포카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포카가 뭔지 알죠? 에? 포카라는 게 있어요. 모르면 그냥 포카가 있구나 그러세요. 에? 여러분, 너무너무 이 애가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군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도 포카를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포카대에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어. 우승을 해서 상금을 7천만 원이나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또 좋아하는 거야.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내가 볼 때 그거 하는 것보다 딴 걸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기쁨이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근심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약간의
위로가 됐다가 약간의 상금 때문에 위로가 됐다가 나중에 그게 낭패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노름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볼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기대가 무너지고요, 냄새도 나고요, 약점도 보이고요, 기쁨도 무너지고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보세요. 서로 죄짓기 전에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딱 죄짓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난장판이 되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아담 핑계대고 뱀 핑계대고 결국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완전함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깨지고 완전한 사랑도 깨지고 완전한 기쁨도 깨지고, 왜? 죄가 지속적인 기쁨, 행복 이거 다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이라 그랬죠. 6개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7은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3, 7 이런 건 완전수고요, 6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짐승의 수, 사탄의 수를 뭐라고 불러요? 666, 666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 휴머니즘 그런 뜻이라고, 666. 그러니까 여기서 6이라는 게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볼 때 율법이겠죠. 율법의 씻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지 교양 또 윤리,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발버둥 휴머니즘이거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인간적인 방법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 정결 항아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뭐예요? 해답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떨어질 때가 있어. 응?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여자요, 아니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거, 여자요가 뭐냐? 그런다는데 이건 네이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극존칭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이 단어가 없어요. 말이 없어. 나이 든 여자분들을 높여 부를 때 여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부른 거예요. 여사님 높임말이잖아요. 4절에 계속 보시면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 내 때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내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질 때지요. 죽을 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목적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포도주와 빵을 떼잖아요.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 빵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이 포도주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뭐냐면, 내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이에요. 구원. 해결과 구원이에요. 그게 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하고 구원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쁨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것.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들이 있어. 개인에게도, 가정적으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죠.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분들, 야, 이제 뭐 먹고 사나. 건강의 문제,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의 포도주, 자녀들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자녀의 포도주, 진학이 잘 안 되면 진학의 포도주, 취업이 잘 안 되면 취업의 포도주,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또 하나 지속적인 기쁨,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떨어진 문제, 죄 문제를 비롯해서 구원의 문제, 지속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과 구원과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는 길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결, 구원,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잖아요. 뭐 어려워도 잘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어려우면 예수님 찾잖아. 근데 기쁠 때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기쁠 때. 예수님 오세요. 이게 참 필요하죠. 예수님 저 잘 됐어요. 저 일은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는 거, 환영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여기 나오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떨결에 오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배후에 우리 모르게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원해 주시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삶에 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양 집사님 이 가정을 보면서 승민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 군대 갈 청년도 마찬가지고, 군대 갈 청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학생들은 청년이 되었으면, 청년으로 대학생으로 올라왔으면 예수 영접 모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와라. 아셨죠? 군대 가기 전에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그리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올라간 우리 그 청년들도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다시 한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호소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요. 내 때가 아니다 이거요. 4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뭐예요? 요청을 하잖아요.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을 해. 요청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일이 기도하면 상관이 생기는 거라니까. 상관이 생겨.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하면 상관없는 것이 상관이 된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된다니까.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때,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을 때 그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목장에서 VIP를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인생이 상관이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관이 있게 되어진다니까. 기도가 들어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기도가 들어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청하는 것은 상관이 생기는 거라니까. 하다못해 남녀 사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남녀가 둘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혹시 번호 좀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상관이 된다니까. 기도하면 상관이 돼. 또 하나가 아까 내 때라고 그랬잖아요. 내 때. 내 때가 언제라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언제예요? 사역 초기야. 십자가 지시려면 3년 후요. 십자가 지실 때가 예수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요청하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 아직 시간이 남았어.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기적을 행하세요? 안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기도하면 관계가 되어진다니까.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미리 맛보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물론 메인은 나중에 와요. 그런데 미리 맛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맛보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미리 맛보기. 여러분 시장에도 가면, 마트에도 가면 맛보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메인은 있지만 맛보기, 그거 맛보고 사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잔치상을 막 준비를 해요.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 준비하면 차려놓고 먹잖아요. 그 다 차려지기 전에 준비하면서
미리 맛보기 해요, 안 해요? 예? 미리 맛보기 하잖아. 잡채 만들면서도 미리 맛보기야. 좀 먹어보자. 김밥을 싸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 참기름 바르고 그래서 나 좀 안아줘. 그러면 뭐라도 잘려다가 뭐라도 줘요? 꼬다리라도 준단 말이죠. 그게 맛보기란 말이죠. 응?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미리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 항상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가 돼야 주시지,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 맛보기를 꼭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순종할 수 있는 이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일단 무지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무능하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묘해요. 무지무능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조금 인간적으로 잘났다 그러면 무에서 유 정도 되겠죠. 인간이 잘해봐야 유능 정도야. 유능하다 그래봐야 이상적인 개념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무지무능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 안 하면 무지무능한 이 뜻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근데 내가 잘 모르면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요청하십시오. 이것도 못하냐 이거죠. 원래 여러분들 기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게 기도야. 말도 못하냐 이거지. 문제도 말 못하냐 이거죠. 내 심정도 말 못해요. 하나님,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지금 슬퍼요. 나 지금 두려워요.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나 관계가 다 깨졌어요. 나 건강이 떨어졌어요. 이거 죽을 것 같네요. 숨도 잘 못 쉬겠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 상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미리 맛보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해 공감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리 맛본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맛본 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기서 오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 개역개정에 나오는 이 하인들로 되어 있는데 하인들의 이 순종을 한번 보세요. 순종.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가 시키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이 항아리에 뭐를 하라고요? 물을 채워라. 그런데 난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물을 채우라 했는데 이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엄청 큰 항아리예요. 주석을 보니까 한 5번 왕복해야 채워질 수 있는 이 항아리라고요. 옛날엔 뭐 호수가 있거나 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는 땅을 파면 아무 데나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단 말이죠. 땅을 파가지고 깊이 물이 나오면 거기 가서 두레박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와야 되잖아요. 물 길러보신 분 계시죠? 물 안 길러봤어요? 강원도뿐만 대답. 물
짊어지고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동이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물 길러 보셨잖아. 전 초등학교 때 했는데 물 길러 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돌 항아리마다 한 5번씩 이렇게 왕복을 해야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큰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물 떠다가 붓고 떠다가 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번 왕복하려면 귀찮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채우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반 정도 채워도 돼요. 아니, 그냥 욕 안 먹으려면 적당하게 한 80%만 채워도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채웠대요? 가득 채웠대. 아구까지 채웠대. 그냥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완전한 순종. 따라서 해보세요. 완전한 순종.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 우리 인생에도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죠. 대부분 적당히.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옆에 사람도 야, 적당히 해 이러지. 아이, 꼭 그렇게 하냐, 미련하게. 대부분 그러죠. 적당히 해. 우리 한국의 습성도 뭔지 아세요? 적당히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거는 했는데 뒤에 것은요, 그냥 적당히. 일본은 우리하고 달라.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뭐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 또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는 좀 달라. 어떤 물건을 보면 우리나라는 뒷부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것은요, 든든하게 해놓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그래. 근데 중국은요, 뒤도 어설프고 앞에도 어설프고 하여튼 옛날 물건을 봐도요, 짝퉁 이 차이나는요, 그냥 지금의 일이 아니요, 오래된 이야기요. 인간성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순종이 뭐예요? 8절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떠서 뭐라고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 채우는 것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아리 물 채우라, 그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잖아요. 둘로스, 그 원에 보면 둘로스로 돼 있어요. 노예예요. 종들이에요. 하인들이 떠다 줬는데, 야, 이놈아, 이 새끼는 누구를 바보처럼 취급해? 아니, 포도주를 안 가지고 맹물을 가져왔어 이거. 그럼 두들겨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한 거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물을 채웠을 때? 아니면 물을 뜰 때? 아니면 가지고 갈 때? 아니면 전달해 줄 때? 전달해 줄 때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죠. 한 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7분의 1이 나았죠. 그대로였어요?
2번 들어가고 나왔더니 7번에 2가 나왔죠.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6번 갔다 왔더니 7번에 6이 나왔어요? 아니요,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렇죠. 아기 살같이 깨끗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순종할 때도, 여러분들 순종을 할 때도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장 볼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모자라고 뭔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일단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한 번 순종하면요, 여기 보세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어.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것에 순종하면 일단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2번 순종하면 점과 점이 이어지니까 도약이 일어납니다. 도약이. 제가 가수한테 들었는데요, 한국 히트 치면 2년이 간대. 2년, 한국 히트 치면 2년 간대. 근데 2곡 히트 치면요, 몇 년 가는가? 8년을 간대. 그러니까 한 곡보다는 2곡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도 한 번 할 때는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문명에서 유명으로. 그런데 2번 되면은 그게 녹론할 수 있는 거죠. 3번 되면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향.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방향.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도약. 2번 순종하면요, 도약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적. 3번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바라는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반사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광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옆에서 얼쩡거리기만 해도 우리에게 반사되는 빛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오늘 내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늘 떨어질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는 결핍의 문제, 부족의 존재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원함이 있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렇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뭐 하라? 요청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 뭐 하라고요? 순종.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해결과 구원도 주시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주시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방향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